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2, 3개월 전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잔치를 가지고 초대를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씀을 읽은 대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사람이 잔치를 이제 준비를 하고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미리 대상을 정해놓고 1차 초청장을 보내요. 그때 응하면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해서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다시 종대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즐기소서. 그런데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일치하게 거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껴리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한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으로 거절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런데 또 전혀 또 설득력이 없는 그런 핑계들입니다. 밭을 샀다. 근데 그 밭이 옥토인지 또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좋은 밭인지 가서 내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해요. 아니, 밭을 사는데 사기 전에 미리 가서 충분히 살펴보고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장래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땅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좋은 땅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땅을 사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밭을 다시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제는 그 밭에 뭘 할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막 부풀어서 그런 또 마음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설득이 없는, 주인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핑계들이죠. 또 소 5개, 10마리를 샀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사기 전에 이게 튼튼한 소인지 건강한 소인지 그걸 살펴보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소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이를 보더라고요. 이를 보고 또 살펴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 그래서 판단이 되면 사는 거지, 사다 놓고 건강한 소인지 아닌지 살펴본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댑니다. 물론 또 좋게 또 해석을 하자면 이 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내 새로운 인생을 펼칠지, 어떻게 꿈을 펼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어요. 나는 장가 갔으니 아내를 혼자 있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갈 수 없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핑계거리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든 이들은 다 어떻게 일치된 거절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밭을 산 사람, 앞으로 장래의 계획 때문에, 또 소를 산 사람, 이 정도는 화물차를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는 이걸 잘 굴려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잔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주인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들입니다. 거절을 하면 언제 했어야죠? 1차 초청 때 했어야 돼요. 1차 때 한다고 해놓고 거기 이제 맞추어서 다 준비하고 올 사람들 명패까지 다 잔치 자리에 새겨놨는데 자리가 다 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빈자리들을 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또 비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급하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당시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절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차로 채워진 자들, 여기 있는 대로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볼 때에 결함이 있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리, 창녀들, 죄인들, 이들은 불합격자들이에요.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또 2차로 채워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여기 볼 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이 말을 볼 때는 이방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주인의 의지는 아주 확고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매우 급박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자리가 다 찰 때까지 빨리 나가서 모든 자에게 강권하여라는 말의 의미로 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합니까? 나라 하면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권, 또 땅, 백성,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원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단의 나라에 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 자유, 해방, 이것들이 있죠. 의와 또 평안, 기쁨,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그것이 통치의 결과인데,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이 장소도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될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도 뭐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명령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에게 빈자리를 채우라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참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어디 가도 우리 교회처럼 참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 제일 앞에 있으면 이 화면을 저는 목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락하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비어있다라는 거죠. 어디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볼 때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지교회, 이 공간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라?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들을 채워라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들이 전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군대 때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으로 군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언제든지 명령 떨어지면 바로 출동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움직여도 항상 언제든지 사이렌이 불고 또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은장노님 전쟁터 가보셨죠? 총알이 날라다니고. 그 시스템은 뭐냐면 항상 긴장하고 나를 보호하고 또 적들을,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섬멸할 항상 그 시스템,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거기에 다 그 체제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은 지상 명령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에요. 군대에서 비상사태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옷을 벗을 수가, 군복 입고 자야 되고 군화 신고 자야 되고,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냥 쪽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직접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이, 싸움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워라, 이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군대, 교회의 전쟁. 그 이 전쟁은 뭐냐면 항상 긴장된 전쟁이고 순교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인데,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운다고 사람들이 따라와서 체험을 거기에 일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때는 협박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면전에서 그냥 안 들어서는 그런
소리들 평생 먹을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회에게 너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 명령들, 너희는 항상 나가서 복음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을 항상 모든 자들에게 가서 강권하여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 이 명령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돼요. 우리는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빈자리들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잔치가 있는 이 집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집안에만 잔치가 있고, 집밥은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그 잔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잔치집의 바깥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잔치에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느냐? 집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채워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나름대로 그곳에서 안녕과 행복을 확신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자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노는 무서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이 말하는 지옥의 그 무서운 징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진노로 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혐오하고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냐. 그 얼마나 그 처참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버림을 당하고 그 처절한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해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냥 지옥 가지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뭐 그까짓 그 지옥 가고 말지. 근데 여러분, 지옥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문 앞에 이르러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나가서 모든 자들을 향하여 빨리 모든 자에게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느냐.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기는 죽음, 멸망,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런데 그 곤고함, 바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 삶.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집은 바로 회복인데, 회복을 뭘로 표현하냐면 잔치와 상속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오는 자는 아들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 신분과 함께 무엇이 주어지느냐? 잔치, 풍요, 만족, 기쁨.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그 삶의 회복, 그것을 누리는, 그것이 집안에 들어온 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강권해서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권적으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집안에 앉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 집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메시아가, 예수가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의 지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 현상들을 볼 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나라에 들어갈 길이 다 끊겨버려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보면은, 그 휴거서를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보면, 우리 세대주의 종말론은 아닙니다. 거기 뭐 전 3년만, 후 3년만,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갈 기회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올 때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왔지만 갈 때는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 됐다 이제 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밤에 심장마비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온다라면은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집에 갈 수 있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어떤 집사람이 땅을 치고 그냥 막 가슴을 뜯는데 자기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집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예수 믿으세요. 계속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구원 받으세요. 그랬는데
한번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끝까지 강권해서라도 예수를 영접하도록 복음에 확신하도록 계속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이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급한 일 때문에 그 하고 자꾸 마음속에 이번에는 꼭 전해야 된다,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막 그런 이 자신한테 그런 강박된 그런 막 생각들이 몰려오는데 일 때문에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연락이 왔는데 임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을 찢고 막 통탄해 하는지. 여러분, 집 문이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리든 나이를 먹었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자들,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자세, 이 시스템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어떻게 빨리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워야겠다는 분명히 이 명령에 대한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또 그 행동들이 항상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왜 지금 빨리 모든 사람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좋은 말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말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 때론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 열정들을 보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람들이요, 부패된 본성은 그 말에 쉽게 딸을 그렇게 좋은 그런 밭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번 던져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아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그 모든 의식, 그 사람의 시스템이 돼서 어떻게 그 사람만 보면은, 집 밖에 있는 사람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할 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할 수만 있다면 데려다가 채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교회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집 바깥에 있는 그 영혼들, 집 밖에 있는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다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결국은 글이 떨어질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인생들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고 그 신분과 함께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부유함들 또 풍성함들 심히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래서 죽어도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삶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이 집에 마련된 잔치는 누가 준비한 잔치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를 완전한 회복, 구원, 자유, 해방이 주어지는 그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불러서 그 해방, 자유함, 구원을 누리게 하려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또 실제 하나님이 이루신 준비한 그런 완벽한 잔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고창병 든 환자를 거기다 데려다 놔요.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 하냐면 먼저 선수를 쳐요. 예수께서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질문을 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지금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의 의미를 오해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월거매고 더 이제는 구속시키는 그런 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속 병자를 고쳐주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흠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의 일부러 유대인들이 보는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룰 그 안식, 구원, 안식의 의미란 게 뭐냐? 안식의 의미는 자유함이에요.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움입니다. 해방입니다. 죄가 뭘 가져왔습니까? 죄가 질병을 가져왔어요? 죄가 뭘 가져왔습니까? 가난을 가져왔어요? 죄가 뭘 가져왔습니까? 이제는 사단, 귀신들에게 얽매여서 귀신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죄에 싹친 사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회복하셨어요. 안식의 회복의 의미는 뭐냐? 안식은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그래서 그것이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을 주일날, 안식일날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집안에 마련한 그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마련한 잔치는 뭐냐면 완전한 자유요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그 제한된 삶, 한계의 삶, 그래서 부족, 결핍,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래서 진정한 이제 만족과 풍요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마련해 놓으셨고, 이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엉터리 같은 말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 집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집, 그 삶만이 뭐가 있다? 진정한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 무슨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빨리 급하게 강권해서라도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려다가 채우고자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주님이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소명이 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상 명령 때문에 이 집안에서 자유함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집 안으로 데려오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사명 또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강권에서 데려다올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집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을, 자유함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모든 이제는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회복된 그 구원의 그 집, 그 집안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그것을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그 사명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고 이제는 교회 위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교회 성령이 뭐 하십니까? 우리 사도처럼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송합니다. 뭘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남는 업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웁니다.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누가 파송하냐? 성령이 파송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고 그 일을 지금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빨리 나가서 모든 자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것이 사명이다. 지상 명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급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다쳐버려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서 쉽게 복음 전한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우리의 삶 전체가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그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없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자든 어떤 자라도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 영혼에 집착해야 돼요. 그 영혼을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기 목숨 거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참 모습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노아 때 보십시오. 노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멸망당할 때까지 사람들은 뭐하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다 귀를 막고 거기에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다 멸망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우리의 삶이 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게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환과 함께 이제는 이 시스템 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 거부 반응이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오늘부터 9월 며칠까지? 9월 18일까지 12주 동안 해피데이 이전처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시스템, 전도 시스템 오늘 선포하고 12주 동안 이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시스템으로 그 삶을 사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시스템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모든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이 시스템으로 사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지상의 교회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는 그 모습이 이 지상교회들의 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유럽교회는 이미 교회들이 이제는 다 세상의 건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도 지금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들이요, 태권도장으로 팔리고, 미국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팔리고, 지금 박물관으로 팔리고,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있는 교회들도 이제는 유럽은 다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전환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당장 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이 시스템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삶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시스템 서론을 할 텐데 그 내용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새롭게 결심하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이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발동하기를 원합니다.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 영광들, 축복들, 은혜들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